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지만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 우리들에게 정말 비춰주고 있는 이 말씀의 빛이 너무나 크구나. 어떻게 구약 성경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귀한 지침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섬집아이라고 알죠? 엄마가 굴 따러 집을 나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있을 때 그 섬집아이가 여러분 아세요? 노래?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혼자 나와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 그 노래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결론에 그 섬집아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결론을 짓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못 찬 굴 바구니의 삶. 다 못 찬 굴 바구니의 삶. 그냥 굴 바구니가 가득 찬 게 아니라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없는 사람, 위로자가 없는 시대, 여기는 어디나 평안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수 없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위로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냥 장담을 하면서 나오지만 그들의 공약이 됩니다. 똑같은 한글 말씀, 한글에는 공약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 풀면 달라요. 공약이 텅 빈 공약이 된다는 거예요. 공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로를 얻지 못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다스리는 자들이 위로해 주지 않고 도리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 독재 정치를 했다, 군사 정치를 했다 하고 우리는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평가가 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전직 대통령 중에. 그러나 그 대통령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그 시대에 간호원들이나 독일에 있는 간호원들, 광부들 또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너무 못 살고 힘드니까 잘 살아보세 하면서 참 그 반대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강압 정치를 해서 문제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옛날에 지나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기록 영화나 기록물을 보면은 그분이 정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 정치처럼 강하게 한 면이 있어서 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긴급 조치로 잡혀 들어가기도 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 이만큼 한국이 잘 살 수 있던 기반 시설을 갖게 한 것은 그분의 공로고 그분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한 가지 같이 지근거리에서 오셨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또 군부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국민을 향한 마음들이 남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을 행했던 최근의 전직 대통령이나 보면은 이건 위로는커녕 그냥 불이 나요.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밖에 모르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한 해 한 해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문제가 많아도 우리나라는 백성이 위대해요. 할렐루야.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 정치인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유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이 꺼져가는 시기에 와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제 큰 한파, 경제 한파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닥칠지 모르는 게 올 돌아오는 해 2023년, 24년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여러분 네가라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전도자 솔로몬. 이 솔로몬이 뭐라고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백성들에게 진짜 백성을 위하는 위로자가 없었다. 권세를 가지는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한은 좀 덜하지만 이 북한에서 정말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뼈저리게 똑같이 느껴지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남한은 그 민주 정치가 돼가지고 뭔가를 그래도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북한에는 그 지존 같은 사람 건드렸다 한 번 잘못하면 아우지탄광 끌려가든지 그냥 총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자들 밑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역사를 흘러보면은 그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은 그냥 다 산을 들어와서 산적이 돼가지고 약탈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죽고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그럼 권력자들은 뒤에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대부분의 역사적 시대 아니었습니까? 위로자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상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지시하는 자도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은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지도자 부재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것. 이 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팍팍한 시대잖아요. 그게 위로자가 없는 시대를 탄식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를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저걸 안 보고 죽은 게 다행이요. 저걸 안 보고 죽은 게 다행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인생이면 아예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죽음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정도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한 시대예요. 팍팍한 삶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있었던 그 태어나지 않은 그 인생이 더 복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3절이잖아요.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서 우리는 악한 일과 불행한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요. 빚은 빚대로 늘어나서 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을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도 안 가고 이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불어나는 이자, 빚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인생 자체가 너무 팍팍해서 내가 뭐 이렇게 살려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불행을 맞닥뜨려도.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이 고백을 이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그 이전 과거 우리들이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도 삶이 바로 이런 환경이 똑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팍팍한 시대입니다. 자, 이 위로자가 없고 시대는 팍팍하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러면 해답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는 문제의식만 갖지만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또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사람이 텔레비를 틀어놓는데 거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침 추수감사절 설교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전에 그 자기 교회 고등부 학생이 보낸 편지에 보냈는데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한 가정, 아버지는 술로 어머니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그 돈을 다 날리고 뭐 이러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면 또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학대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 3남매랑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아빠 하면서 그 이상한 성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엄마 말 순종하고 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어느 날 돈은 다 날라가서 옛날처럼 못 살고 그냥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런 옛날 가옥에서 살지만 그냥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어 교회 나와서 이번에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장문의 편지를 목사님한테 보낸
이 고등학생들의 편지를 보면서 현실은 갑갑해요. 팍팍해요. 그런데 그 현실의 갑갑함이 그 편지 속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빚을 갚아야지. 아버지가 해놓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애들도 다 신문팔이하고 이렇게 나가서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런 삶을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걔가 고백에 아빠가 우리 따라 교회 나와서 감사하다. 맨날 이 아이들이 아빠만 보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아빠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들이 들어오니까 아빠가 이제 우리와 같이 쪽방에 많은 방에 안에 살아도 이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다 돈 다 날리고 고통을 줬던 아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빡빡한 세상 속에 살기는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풍부와 빈핍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넘치는 삶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삶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은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참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여분을 두고 사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 여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걸 다 채우면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여분이 생기면 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면서 그 모든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빈핍에도 궁핍에도 풍부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없어서 죽겠다가 아니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이 오늘 솔로몬이 이 위로자가 없는 이 시대 속의 고통, 또 하나는 팍팍한 시대에 아예 그냥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아유 죽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겠다 하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이 삶의 현실을 본 거예요.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4절 5절이 답을 찾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까지 3절까지 4절까지는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식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다 이것에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요.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구구절절 내 말 같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수록 답은 진단만 했다고 해서 처방이 되나요? 처방이 돼야지. 그것이 4절 5절에 대해서는 이제 자족하는 삶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이거 뭐야? 똑똑하고 잘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해서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자, 5절에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 우매자는 그냥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어떤 게 우매자냐? 많이 갖고 있는 부자라도 하더라도 그거 갖고 지 몸만 축내고 있는 거라는 건 뭐냐?
그냥 맨날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그것이 몸을 축내는 거고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뭐 잘 산다고 이 현실에서 잘 산다고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6절에 이제 해답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끼리라도 어려운 사람들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면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욕심이 많은 게 부자지 도문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다는 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늘 남의 부족을 내 부족으로 느껴서 채우려고 하고 서로가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저번에 그 텔레비에 남자는 눈이 장님인데 몸이 기골이 장대해요. 근데 여자는 이 하반신 불구예요. 안질뱅이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꼭 여자를 여기 목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여자는 또 눈도 좋고 다 똑똑해. 남자는 남는 게 힘밖에 없고 착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이 귀를 잡고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남자애가, 또 요거 당기면 하고, 뛰어가면 위로 당기고 뛰어가라고 쓰라고 하면 깃발 잡아 당기면 쓰고 요걸로 다 조정해요. 근데 둘이서 사는 걸 텔레비전 보는데 한 몸이 돼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살면은 그나마 이 어려운 세상 속에도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약자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뭉치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강하다고 그러는데 난 남 도움 필요 없어. 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결정적인 찰나에서 자기가 뭔가를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팔방미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한 가지가 잘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서로가 한 몸이 돼서 서로 돕고 살면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할 줄 알아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못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잘난 척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는 그것이 자족하는 삶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정말. 그게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서로가 섬기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익의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어려웠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에 이런 소리 들어봐요. 야 교회 못 가. 안 가. 왜 안 가니까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 눈치 보여.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있는 것을 좀 내놔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것을 보태서 교회 가면 산다. 할렐루야. 교회 가면 최저 생활이라도 한다. 그런 구조가 이루어질 때 그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약자들 사이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자족을 배울 수만 있다면 두 손 가득 채우려고 하는 대신에 한 손만 채우고 평안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손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에 평안을 얻는 삶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5절, 6절 말씀이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두 손에 가득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평안함을 찾게 하는 이 손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내 거는 먹을만 하면은 더 이상 빡빡하게 살지 말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다 돈을 막 없어져 평생 먹고 살고 다 해놓고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 없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더 챙기려고 하고
어르신네 지금 뭐 자산이 얼마나 돼요? 아유, 난 먹고 살만 이것도 부족해. 왜? 나는 평생 그냥 긁어 모으는 것만 살다 보니까 이웃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으자니까 애들이 가짜로 아버지님만 솔직히 이렇게 나중에 다 죽는 듯 하면서 죽은 척하고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서로 그냥 다 보이잖아.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이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자린고비하지만 삶의 의미가 뭐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그 삶의 평온함을 그걸 보게끔 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허무하게 바람만 잡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이 말은 뭐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지볶게 너무 고생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손에 가득한 것은 적당한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한 손은 여유가 있어요. 이건 막 누군가를 도와줄 두 손에 가득하면 한 손으로 누굴 도울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한 손인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족함. 이거는 나를 위한 거라고 하나면 한 손은 이 한 손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이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삶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그냥 살다 보니까 거저 불로소도로 들어온 돈이 많아.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든지 어쩌다가 부동산이 그냥 탁 올라가고 평생 그냥 아무것도 않고 팔짱을 끼고 게으르면서 사는 사람도 꽤 있어. 아이고 저 사람도 할 게 없어. 맨날 시장만 하고 어디 맛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참 무료하게 좋다. 이제 이 세상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많아. 그거 이상 없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살만한 사람들 있어요. 열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 반대로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야. 아주 치열하게 산 환경이 그렇게 됐어. 정신없이 살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도 있잖아요. 숨 돌릴 수 있는 일만큼의 어쩌면 정신없이 사는 것들도 뭐냐면요. 또 다른 욕심이야. 어떨 때는 딱 제껴놓고 쉴 때는 쉴 수 있으면서 자기 삶의 여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것도 실천을 하셔야 돼. 둘 다 문제야.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엄청 쌓아놔도 나는 이거 부족해. 더 해야 돼.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많이 모아도 정신머리가 분명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한다. 근데 그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 싸우기나 하고 그냥 머리 밑에다가 그냥 돈을 놔두고 하고 죽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살 때 진짜 막 그냥 막 그냥 뭔가 주워다 놔두고 하면서 돈을 ቋ치 모는데 지질이 그냥 지저분하게 살면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하고 했더니 죽어서 침대 밑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쌓아놓고 죽었어요. 그 돈만 모으고 그 돈 가지고 누리고 베풀고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인생을 살아서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프게
하란 말 안 해요. 분명히 한 손에 가득이라는 말은 이것은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가정이나 삶을 막 돌아보지 않고 막 나눠주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적당껏 하나님이 그 감각을 주셔요. 이제 한 손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자족하면서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솔로몬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섬그늘에 굴을 따러 나갔는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하는 섬집 아이라는 그 동요가 있어요. 그 섬집 아이의 동요를 보면은 텅 빈 굴바구니는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빈 굴바구니는 게으름이잖아요. 가득 찬 굴바구니는 경쟁심이에요. 가득 찬 굴바구니는 경쟁심이에요. 그러다가 그 경쟁심 때문에 거기다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이가 엄마 오는 걸 기다리다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냐. 그게 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안 오니까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가정 안 돌보고 경쟁심에 빠지니까 아이가 나갔다가 그냥 바다 들어오는 밀물에 그냥 휩쓸려서 없어지니까 가득 차서 굴바구니 갖고는 왔는데 경쟁심에 더 많이 보려고 왔는데 진짜 중요한 누가 없어졌어요.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기가. 그렇다고 또 애가 있는데 나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벌어서 와서 애 챙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애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게으르면 안 되고 지나친 경쟁심으로 애 팽개치고 애 죽게 만들어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적당한 것. 이만하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적당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덜 중요한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람은 이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게으르든지 아니면 경쟁심이 강하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 이이고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 이이고 굴바구니에 한 절반밖에 안 찼어. 그래도 괜찮아. 왜? 빨리 집에 돌아가서 누구 봐야지? 아기 봐야지.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 감사해요. 전셋집이라도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더 이상 뭘 원해요. 너희에게 성실하게 살게요. 이래야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주변에 제가 보니까 이만하면 됐는데 자꾸 우리 그 노선호 형님이 간증 듣다 보니까 땡기는 거. 그 적당히 한번 와장창 땄을 때 그냥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끝냈으면 되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제 뭐냐 정말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뭐 남한테 빚을 내서 가서 땡기는 거로 가잖아요. 이게 진짜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말려들지 말고 적당한 것. 여러분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은 비워놓는 삶. 오늘 말씀 제목 하나가 오늘 메시지 전체를 얘기합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에이고 안식처로 향하는 것이 평안한 삶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득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평안과 행복을 잃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손 가득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네, 이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참 살면서도 하나님, 목사님 평안과 행복을 좀 누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평안과 행복을 왜 잃게 됐냐? 바로 두 손 가득에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팔짝만 끼고 주어진 거 가지고
아유 재산도 많이 해갖고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갑자기 어려워져서 보면 일을 못해요.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가득 한 손에는 한 손을 비워놓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들으니까 이제 설교 전체가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합시다. 다 못찬 굴 바구니의 삶. 시작. 다 못찬 굴 바구니의 삶. 할렐루야. 섬마을 섬집 아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인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가 이만큼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혜서예요. 잠언도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못찬 굴 바구니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텅 빈 굴바구니의 모습을 통해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가득 찬 굴바구니로 인해 경쟁심으로 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족하는 삶을 주셔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평화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 있어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있으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일들을 가득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신 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냥 주님 떠나서 그냥 살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게으르거나 아니면 지나친 경쟁심으로 남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지혜서인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위로자